1960년대 후반에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실험이냐? 자동차 한 대를 놔두는데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앞에 엔진의 그 보네트라고 하는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는데 한 대는 차를 바닥바닥하게 빛나게 해가지고 세워놓는데 그걸 열어놨어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그냥 별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똑같은 차를 했는데 좀 차에 때가 묻히고 유리창이 깨져 있는 그런 차를 어디 세워놨다는 거예요. 유리창을 깨서 놓으니까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배터리를 빼갖고 가더라는 거예요. 차 똑같이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배터리를 빼가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타이어를 빼갖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그 카세트를 또 빼앗아서 가고, 어떤 사람은 핸들을 뽑아가고. 똑같은 차인데 한 대는 바닥바닥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차는 손도 안 대는데 유리창 깨진 차를 세워놨더니 이렇게 불과 한 일주일 만에 아주 고철덩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바로 비밀은 깨어진 유리창에 있었다. 깨어진 유리창. 이게 무엇이냐? 파괴가 또 다른 파괴를 부른다. 더 큰 파괴를 부른다. 그래서 집에 혹시 깨어진 유리창 있으면 바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깨진다. 예. 우리 심령에도 마찬가지다. 우리 심령이 정말 거울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은 이 속에 깨어진 유리창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갈아 끼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 와서 쓰레기를 던지고 우리 안에 믿음의 재료들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고 또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형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대요. 어떤 유형이나,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점점 가죠.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가면서 그 사람이 점점 말씀과 동행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성숙해가고 발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치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죠. 예. 아멘이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신나고 즐겁고 기운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 쨍 하는 것 같은데 점점 깎아먹으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깎아먹으면서. 새벽기도, 물질 봉헌 생활, 또 여러 가지 충성의 생활도 점점. 물론 연세가 드시고 생활의 환경이 바뀌면서인데 이 믿음의 내용도 그렇게 점점 사그러드는, 소멸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다. 또 세 번째는 더 놀라운 일인데 10년을 믿으나 20년을 믿으나 30년을 믿으나 그저 그러한 생활을 하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10년, 20년, 30년은 생활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변함이 없냐, 성숙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세 가지 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천만다행으로 우리 신광교회는 날마다 주렁주렁 시간과 함께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야고보는 원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님의 너는 사랑받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해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야고보도 예수님이 형으로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복음서에서 특별히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고 예수님과 곁에서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무슨 뭐 요한, 때는 빌립, 안드레, 이런 사람들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네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즉 육신의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승천하시게 되어지고, 승천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늘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벌어져요. 이 자리에 참여하고 이 은혜를 받으신 분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 속으로 형용하고 따랐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어져요. 거듭나지게 되어져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물론 형백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서 인정받고 충성스럽게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되어졌지요. 근데 이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어떤 일을 당하느냐? 때로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것, 돌로 맞아 죽는 사건, 사울에 의해서 제사장 그룹과 어떻게 보면 그 장로 그룹에 의해서 이 스데반의 돌로 맞아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이 나서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로마의 핍박보다도 이 유대교의 핍박이 엄청나게 강해.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공동체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 안디오까지도 가져 있고, 예루살렘에서도 중심에 살다가 변두리로 몰려가게 되어져요. 그 당시에 종교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다,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장신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장사하는 그룹, 소상공인이고 중간층 그룹이라고 하면,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종교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을 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흩어져서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면서 신앙생활에 염증이 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예수님 믿어서 좀 어깨 좀 피고 또 한 자리 차지하고 좋은 일도 좀 많고 대를 떳떳하게 다녀야 되는데, 아니 우리를 죽어라고 압박하고 또 곤란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쨍쨍하게 저 높은 자리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린 이게 뭐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아니 내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예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또 혹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땡땅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우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흔들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그들을 위해서 야고보는 오늘 서신을 보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제일 일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부귀 영광이 좋은 것 같지? 아니야. 정말 좋은 건 어디서 오는 줄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변개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형상도 없고, 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분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나쁜 사람이 좋은 걸 주는 건 뭐예요? 그건 미끼예요, 미끼. 예? 나쁜 분은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야. 사기꾼의 전술이 그거 아니에요. 사단의 전술이 그거 아니겠어요? 좋은 거 막 던져준다 그래요. 야, 땅의 것으로, 권력으로, 재물로, 권세로, 명예로 주겠다. 예수님한테 나와서 사탄이 그거거든요. 땅에서 좋은 걸 주겠다 그래요. 너 저 권세 줄게, 명예 줄게, 인기 줄게, 재물 줄게, 막 그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땅에선 필요하고, 땅에선 좋은 거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그걸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야.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구원해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동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열매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한 뜻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으로 볼 때는 내가 쫓기는 거 물질도 없는 것 같고 권세도 없는 것 같고 보잘것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는 너는 나의 첫 열매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믿음을 갖고 깨닫지 않고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 화내기도 더디해 라고 하느니 듣기는 속히 하라. 여러분, 무엇을 듣는데 속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속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세상의 소식을 속히 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반은 어떻게 몰라? 내리 소식을 다 알아. 그 양반 어떻게 몰라? 화도 소식을 다 알아. 그 양반 되게 빨라. 강화 소식을 다 알아. 인천 소식을 다 알아. 옛날에 그랬잖아. 그 양반한테 가봐 다 들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귀가 빨라가지고 세상 소식을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속히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하는 이런 삶을 살으라고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요. 더 위대하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더 중요하게 들려요.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더듬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잘 들어보고 생각해서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고 생각해서 말해야 된다. 말하는 게 빠르지 않아요. 말하는 게 빨라서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도 대담 혹은 토론회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보면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탁월하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쓸 말이 별로 없어. 보면 그냥 남 말 자르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느라고 정신없이 떠들기다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양은 많은데 별 의미가 없는 얘기들 토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속에 댓글을 보면 그 사람 좀 제발 빼라는 거예요. 왜? 토론이 안 돼. 그냥 남 얘기 막 자르고 막 대들고 끼어들고 막 자기 주장만 설피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때만 쓰는 거 같고 감정만 부르는 거지 자기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새기고 심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하는 걸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겠다. 그리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또 성도 더디내라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 성내는 것을 사단의 도구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성을 빨리 내고 화를 빨리 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화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누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듣기 싫어. 설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건 누구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났으니까 나 지금 아무 얘기도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전하. 이렇게 세워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나도록 돋구는 거예요. 화나도록. 쉽게 화나도록. 화딱지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화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들어보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해요. 화내기를 더디해. 온유해. 에? 계속 이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어, 성경에서. 그래서 뭘 들어야 돼요? 화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아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믿는 사람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 어디 하나님 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화내기를 더디하라. 물론 기질적으로 화를 잘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화부터 내시는 분도 계세요. 아우, 저 사람 화내서 말을 못하겠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혹시 들었다라고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랑할 게 전혀 되지 못하는 거야.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화를 잘 내. 화를 잘 내. 이런 얘기는 고쳐야 될 아주 영적인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화내기보다는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료받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더디고 더러운 것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옷에 더러운 걸 묻었으면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지 말고 빨리 벗어버리고 세탁하라라고 하는 오물. 이게 이 원어는 그거예요. 즉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야.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허물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빨리 빨아 입고 갈아입듯이 그런 죄를 졌으면 그런 악을 행했으면 잘못된 것을 했으면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더 이상 나를 들어오지 못하고 나를 더 더럽게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때가 묻으면 그 위에 뭐가 묻어요? 또 때가 묻는 거예요. 때가 점점 커지지 절대 때 있는 것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벗어서 빨아 버려야 된다라고 빨았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때들은 죄를 저지를 때에 빨리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야. 더 이상 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내 안에서도 확장하지 않도록 방법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온유함을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만 앉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듣는 귀가 열려지면 그 듣는 것에서 믿음이 쫙 살아나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귀만 커진 거야. 내가 마치 그렇게 행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속이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교회 오실 때 거울 한 번 이상 다 쳐다보시죠. 얼굴을 좀 그려야 되실 분들은 뭐 5분, 10분 동안 앉아서 그리다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거울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불 탁 켜놓으면 아주 환하게 그냥 내 얼굴이 마치 공주님, 왕자님 얼굴처럼 돼. 그러니까 다 고치고 그리고 털고 말리고 뿌리고 한 다르게 가서 오시잖아요. 거울이 너무 좋아요. 참 그래서 참. 근데 이 당시의 거울은 뭐예요? 구리예요, 구리. 지금처럼 뭐 광약이 좋아서 구리가 반질반질해서 무슨 뭐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꽹가리 같은 걸 아마 집에서 수세미로 광을 내가지고 꽹가리나 진 같은 광을 내서 거기다 내 얼굴 비춰보세요. 이렇게 울퉁불퉁 대도 이렇게 보면 겨우 내 모습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이 당시의 거울은. 그러니까 돌이키면은 내 모습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거울을 아무리 쳐다봤자, 아유, 나 이쁜 모습, 내가 뭐 이쁜 장신구, 무슨 내가 뭐 예쁘게 그렸느니 발랐느니 뭐 걸었느니 잘 모른다는 거야. 돌아서면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야.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꼭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준 힘이 되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말씀을 실천하라. 30. 실천하면 그것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입만 떡벅 벌리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심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를 심어야지 기준이 돼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지, 0을 심은 0의 100배는 0이에요. 0의 1000배는 0이에요. 0의 10,000배는 0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겉으로 보면 경건, 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라. 즉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감당하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도 성경을 잘 안 읽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교회를 안 다녔던 분, 믿음이 없는 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렇게 많으셨어요? 선생님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예,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데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비기독교인이, 비신자가 깜짝 놀랐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래서 정말 좋으신 분이시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결코 환난 가운데 연약하고 도움이 없는 자들을 외면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행하라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듣고 배웠으면 실천해야지 그 힘이 나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실천해야지 더 큰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지. 은혜를 받았으면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행해야 되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마라. 이건 뭐예요? 밖으로는 어렵고 힘든 고아와 과부, 아무도 의지할 줄 아는 자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섬기고 도와주고 또 나누고 함께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늘 자기를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더 해야 될 건 무엇인지, 잘못되게 나간 건 무엇인지 라고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자꾸 되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자꾸 되돌아보는 거예요. 기도로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방법대로 주의 은혜대로 잘 되는 것인지. 우리가 기쁘면 사람들이 웃잖아요. 웃으면 뭐가 드러나죠? 이빨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하하 웃으면. 어떤 분이 그래요. 개를 보고 웃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 뭐 개 키우신 분은 아시거든. 개에 대해서는 이빨이 드러나면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웃지 말라. 개를 보고 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다고 이뻐라 하면서 웃으면서 탁 나가는데 개는 으앙 하고 덤벼들 것 같이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절대 웃지 말라라고. 이가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뜻대로 세상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하는 것이 세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하는 거죠. 늘 나를 돌이켜보는 거죠. 물론 바쁘고 힘들대도 우리 기독교인의 힘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쓸려가고 떠내려가고 세상에 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낳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지워져 가고 잊혀져 가는 삶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귀한 뜻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서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인간의 미혹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하고 선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